예,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누굴 믿는 종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종교죠.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다면은 기독교로 하니까 기독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한자 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기독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로 이제 관점으로 생각한다면은 기독교로 하지 말고 하나님교, 여호와교 이렇게 처음부터 이름은 좋았을 텐데 왜 우리가 믿는 이 종교를 기독교라고 이름 지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핵심 내용 가운데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거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초대로부터 기독교라 이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원래 이제 이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던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저 친구들은 도대체 어떻게 인간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래서 약간 조롱 섞인 소리로 비난했던 게 저 나사렛 땅 그리스도인 무리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의 무리라는 게 조소 섞인 어떤 이제 비아냥거리는 그런 이제 이름이었었어요. 이게 이제 점점 역사적 고착화 되면서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따르는 사람들에서 그리스도교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나 이슬람교와 다르게 유대교나 이슬람교도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 하나님도 믿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 믿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는 어렵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일단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무신론의 사고방식에서 깨어나면은 일단 하나님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천문학자 같은 사람들이 우주를 깊이 연구하다 보면은 마음이 겸손해져요. 겸손해지면서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겸손히 정직히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일단은 자기 속에 있는 무신론적인 사고방식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여간 꼭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상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분이 참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가보자. 교회 온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뭘 가르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 의외로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못한다는 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냥 둘이 뭉쳐서 그냥 퉁쳐서 그냥 대강 나 하나님 믿으니까 하고 그냥 이렇게 어림잡아서 믿는 것이 정확하게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 믿는 것 같이 생각하고 믿어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부터 생각이 절대적인 신이란 말이에요. 인간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신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어요. 무신론이란 그 사고방식에서만 탁 깨어나면은. 근데 예수님은 인간이셨잖아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4대 성인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을 여겨요. 근데 어쨌든 여자의 몸에서 나왔던 그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해가지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처음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주변 따라다니는 몇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거는 어떤 이성과 논리를 체계화시키고 이렇게 막 생각해서 믿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이걸 삼위일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삼위일체 교리도 초기 때,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에 교회를 세워나갈 때는 그런 교리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 교리는 325년에 이제 니케아 회의라고 종교회의가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결정이 된 거고, 그전에는 체계적으로 이렇게 세워진 그런 교리는 없었지만은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걸 말로 설명하지 못했지만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왜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던 거는 논리나 이성, 머리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체험된 거로, 경험된 거로 예수님 알았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인간이신데 자기들이 3년간 따라다녀보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그 다음에 자기네 삶에서 일어난 변화를 보니까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고백적으로 나온 거예요. 고백으로. 근데 이게 논리로 하려다 보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가장 많은 이단이 어떤 종류의 이단이었냐? 예수님에 관한 걸 잘못 설명하고 잘못 얘기한 이단이 가장 많았어요. 이거 기독론에 이제 잘못했다고 설명하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인간의 언어로 설명을 논리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거의 잘못돼 가요. 그냥 제자들은 그것 체계화되진 않았지만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왜냐고? 나의 삶의 변화를 보니까. 삶에서 경험되어진 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논리와 이성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니야,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래서 조금 더 이해에 접근해 가는 게 여호와 증인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최초로 만든 피조물이다. 피조물. 그렇게 이해하면 논리적으로는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요. 인간과는 다른 존재인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만든 피조물이다. 근데 성경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영원 전부터 함께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던 분이에요. 말씀으로.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제자들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을 했더니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몰라, 그거 설명 못 하겠는데 그냥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은 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이거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자체 존재,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믿어야 돼요. 왜냐? 그거는 전제조건이에요. 이게 무신론에선 깨져야 돼요. 이게 뭐 저절로 지어지고 우주가 그런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구나. 적어도 그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를 나오게 되고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2000년 전에 저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땅에 베들레헴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그 예수라는 그 양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래서 그거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우리 삶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삶에 변화가 없는 거는 그냥 이렇게 그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지식적으로만 알아서 그래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믿는 거게. 나 하나님 계시지. 이런 거 가지고 변화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특별히 여호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더더욱 인간 예수를 하나님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잡담신을 믿던 사람들은 그나마 이걸 믿기가 쉬워요. 인간을 우상으로 하는 게 쉽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위대한 인간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아주 절대적인 이 사고방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이제 그런 유대인들이 초기에 교회에 많이 모이다 보니까 초기에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찬양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게 없었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그런 찬양 하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불러요. 네, 이 찬양을 기독교 초기 때 회당에서 이걸 불렀다 돌 맞아 죽어요. 뭐? 인간 예수가 우리 왕이요? 돌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도 뭐죠?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이제 지난주 본문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아니 예수님도 바보가 아닌 이상 왜 구태여 유대인들이 걸고 넘어지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차라리 평일날 고치면 될 텐데. 예수님이 의도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의도성이 뭐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안식일날 고쳤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 아버지라는 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그 아버지하고 좀 비슷하긴 하지만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아버지 아들 관계는 그걸 넘어서요. 아버지의 유전자와 모든 권세를 그대로 상속받는 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아버지와 자식 관계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봤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해서도 이렇게 막 아주 마음이 불편해서 죽었는데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이렇게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야.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그게 어떻게 들렸냐면은 내 아버지? 그러면 너가 하나님과 동등하단 말이야. 이렇게 들렸던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저런 신성모독을 하다니.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걸 잘 알고 계셨을 텐데 굳이 당신의 메시지를 잘 전파하기 위해서는 구태여 그런 사람들한테 걸려 넘어질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식일 아닐 때 고치면 되는데. 근데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늘 읽은 본문에 여기까지 아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자세하게 해줘요. 그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굉장히 압축해서 모아놓은 본문이에요. 이게 성경을 보면 그런 게 여기저기 드문드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걸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축해서. 근데 이거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확신이 되면 괜찮은데 확신이 안 된다면 왜 그렇게 될까요? 어쨌든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생겨야 되거든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걸 위해서 우리가 좀 전제를 할 게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성경을 그 사람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서양 사람인데. 자기 성경은 건강복음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예수 그 양반은 이게 4대 성인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약간 이게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과대망상자였다.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이제 물론 예수님을 4대 성경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로 산상수훈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있는 것이 있으면 속옷까지 내어다 주어라. 이런 말들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을 하는 것 때문에 4대 성인으로 예수님을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전체 다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런 모습,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성현 군자들의 행적보다는, 그런 패턴보다는 괴상망측한 그런 말씀이나 행적이 더 많아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입니다. 날 믿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였어요? 아, 저 유목사 미쳤나? 뭐 잘못 먹었나? 또라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력 있게 얘기하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가진 생각과 제가 가진 어떤 이상대로 쫓아오게 하기 위해서 멍청하게 나는 하나님이다. 날 따라와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조금 그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고라면 그걸 다 숨겨놓고 일단 나를 신뢰하게 다 해놓고 나서 그런 말을 탁 하지. 그게 사이비종교같이.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뿐만 아니라 지금 비방하고 반박하고 지금 너 신성모독했어! 유대인이 그러고 있는데 그래 신성모독했다. 그리고 거기다 더 그냥 불길에다 기름을 더 붓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성모독? 근데 그 정도 아니야. 너희도 뭐 내 아버지라 그랬다고 신성모독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옛날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하지 아니하면 아버지도 아니하시고 나도 아버지가 아니하면 일을 안 하시고 아버지가 나에게 다 심판의 권세를 주시고 이런 얘기 쫙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인간적인 심리학적 차원에서는 그게 과대망상이에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그런 얘기 할 수가 없대요. 아니면 바보, 지능이 모자라는 전응아.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능이 모자란 전응아라든가 아니 과대망상증을 가진 정신질환자 같이 보이십니까? 그게 아니라면은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다 그 얘기예요. 저는 제자들도 참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제자들도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자기네가 깨닫고 나서는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도 그런 거 다 빼고 유대인들한테 너무 걸릴 말은 빼고 또 뭐 헬라 사람, 로마 제국의 헬라 사람들 그 이성적인 논리적인 사람들이 걸고 넘어지는 거 싹 빼고 논리적으로 타당성 있는 것만 싹 편집해서 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완전히 뒤죽박죽 막 이상한 말씀들 이게 다 쓰였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제자들이 이걸 기록할 때 자기네들에게 생각을 해서 편집하려는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구라, 거짓말을 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 다 적어놓은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지금 예수님 혹시 예수님 당신도 이런 말씀 하셨다는 게 과대망상증이나 바보같이 들릴 수 있는 건데 제자들이 그걸 들었다 하더라도 요한복음은 이걸 빼고 기록을 했으면 좋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걸 성경을 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맞아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맞을 수 있겠네. 이분들이 예수님이 뭐 기적도 많이 일으키시고 뭐 이런 것도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요한복음은 특히나 신성모독으로 여겨질 만한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건 제자들이 정직하게 성경을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정직하게. 오늘날 우리가 읽어도 이런 성경 구절 다 이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설교도 잘 안 하고 오늘 이 본문 같은 거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냥 이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요. 그냥.
여러분도 그걸 생각하셔서 예수님의 행적을 제자들과 같이 잘 따라가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서부터 요한복음까지 성경을 읽어 나가고 설교할 때 좀 이렇게 주의 깊게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따라가 보셔야 돼요. 야, 이거, 예수님이 그 죽은 사람을 살렸네? 중풍 38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도 고쳤네? 이게 신화라면 한두 가지로 끝일 텐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신화라고 할 수 없는 역사성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본 것과 같이 예수님 이렇게 많은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키셨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에 대해서 곰곰하게 우리가 진지한 질문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제가 이제 어느 스님이 개종한 이제 스님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이분이 이제 누가 이렇게 가다가 신약 성경을 줘가지고 이제 저 절에서 수도를 하다가 신약 성경 읽어봤대요. 근데 자기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이제 이 신약 성경 비슷한 게 불교의 뭐 법화경, 건강경 그런 건데 석가모니 행적들 이렇게 한 것들인데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은 그 불교의 경전에 거의 석가모니 기적 같은 내용도 없고 그리고 있어도 신화 같은 딱 보면 이게 신화다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래요. 자기 딱 판단. 근데 자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그 사람도 굉장히 지식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신화라고 여길만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이런 내용들이 막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약성을 몇 번, 수십 번 읽었대요. 읽고서 예수 이 사람은 단순하게 우리 석가모니 같이 그런 성현 군자 이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읽고 개종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 때도 그 예수님 행위 다 따라해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이게 아니라 예수 그 양반 정말 누구신가?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설교 듣는 게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다 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런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다 믿으시죠?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님도 믿으시죠? 이게 처음 온 사람 도대체 뭔 얘기. 하여간 이제 제가 삼위일체에 대한 것도 요한복음 뒤에 보면 계속 나와요. 또 설명을 하겠지만은, 도대체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이면 도대체 하나님이 둘이냐. 나중에 또 성경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숫자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일신이 아니라 유일신을 오직 그분만이 경배 받으실 만하고 영광 받으실 분이시다. 유일하신 그 차원에서의 한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유일. 단일이 아니라 숫자적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만 일단 이해를 하세요. 일단 하시고. 어쨌든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보면은 이 양반은 적어도 4대 성인 이런 분 아니다. 우리 중학교 때 우리 음악 선생님이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그 양반 참 멋진 양반이야. 아주 인간성 최고야. 음악 선생님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옛날 그분이. 인간성 최고야. 멋진 분이야.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있잖아요.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되는 사람들 굉장히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위대한 리더, 사랑과 자기가 풍성한 사람, 멋진 사람,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선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예수님의 선언 가운데 그 예수님 누구시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19절에 뭐라고 처음에 나와 있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 처음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뭘 강조하실 때 그냥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유난히 진실로 거듭해서 강조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걸 강조할 때 내용이 다 뭐냐 하면은 이상한 말씀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드릴 때는 돌로 맞아 죽을 말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나와 상관이 없다. 뭐 이런 거.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들으면 다 엄청난 신성모독에 걸릴 만한 말을 하실 때는 유난히 진실로 강조를 하십니다. 이게 왜 그렇죠? 예수님이 너희들 산상수훈 사랑하고 이런 거 다 좋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나에 대한 걸 제대로 깨닫고 나를 믿는 거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진실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실로 얘기하는 내용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한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그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다. 서로 다른 인격체인데 아버지와 나는 다른 인격체인데 하나다 그 얘기예요. 하나. 이거 자세한 설명 일단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게 인격체가 같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보통 자녀를 자기의 분신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신이라고 하는 게 뭐죠? 나와 유전자가 하나다. 그 유전자가. 인격체는 아버지와 아들 인격체가 달라요. 근데 분신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나란 얘기거든요. 이건 뭐냐? 유전자가 같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예수님은 다른 인격체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다른 인격체인데 본질이 같은 분이다. 그 얘기예요. 이런 거 다 유대인들한테는 돌맞아 죽을 얘기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얘기한 게 뭐냐? 이제 21절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일단은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 그 일은 누구만이 할 수 있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지. 지금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 그 얘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몇 가지를 압축해서 설명을 해줘요.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그게 우리 사람에게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만 지금 골라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나도 한다. 하나님께서 그 할 수 있는 일을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하셨잖아요. 그걸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아니, 분명히 죽은 자를 살리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저 예수란 양반 어떻게 저걸 할 수 있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야 돼요. 단순하게 기적이 일어났네 이게 아니라 저 기적을 일으킨 예수가 누구지 도대체? 이걸 지금 예수님이 생각하게끔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느니라 뭐죠?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그러니까 여기 내 말을 듣고가 뭐죠? 앞에 하신 말씀 쭉 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내 말 가운데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내용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옮겨졌다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 땅의 그 사망 권세 아래에서 눌려서 살게 되다가 내가 그 사망 가운데서 지금 생명으로 옮겨졌네 하는 변화를 맛본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영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 이걸 주로 미래적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때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이런 걸로 많이 생각을 해요. 천국 가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그 영생이라는 건 죽어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서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펼쳐진다 그 얘기예요.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리고 역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습니까? 옮겨졌어요? 이게 옮겨졌다는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을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마음이, 목사님, 저가 죄도 많이 짓고, 여러 가지인데 제가 무슨, 사망에서 생명 옮겼으면 저 죄도 안 짓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생명을 살리시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건 뭐야? 살아있다고 해요. 자유함이 있다 그 얘기예요. 막 눌려서 살다가. 뭘 말씀하시냐? 그 21절 다음에 22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심판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모든 심판은 그래도 이방 세계 헬라 제국 내에서는 인간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이게 심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절대 안 그래요. 오직 사람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어떤 지혜자도 하는 게 아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한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 관점에서는, 우리의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심판하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그 심판의 권세를 나에게 맡기셨다. 이런 거 듣고 아마 제가 이제 유대인들 그 눈동, 이 말을 듣는 순간, 저 새끼!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 미친 새끼! 아마 그랬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점점점 막 강도하시니까. 근데 이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구약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죠? 좀만 잘못하면 해초리 드는 무서우신 분. 이런 분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에게 맡기셨고 나중에 이제 24절 뒤에 보면은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는, 심판에 여기 24절에 보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얘기 뭐죠? 너희들 잘못한 거 많지? 근데 내가 너희들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심판하지 않을게.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구약 시대 때 살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던 하나님의 인식을 고쳐주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늘, 이거 하다가 잘못하면, 나 잘못하면 또 어떡하냐,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또 잘하면 금방 하나님이 칭찬해주고, 조마조마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혹시 내가 좀 잘못돼서도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통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다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람의 변화는 어디부터 오죠? 이서부화에 나오잖아요. 옷 벗기려고, 나그네 옷을 벗기려고 아무리 세찬 비바람이 불어도 더 꽁꽁 싸고 안 벗어요. 해가 쨍쨍 내리쬐니까 다 훌렁훌렁 벗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은 진정한 삶의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이걸 통해서 삶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거기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야, 심판권을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구나.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제 심판하지 아니하고 이 아들을 통해서 심판하게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 다른 말로 뭐라죠? 아들이 심판을 받는 근거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아들에 대한 뭐예요? 아들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그것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 그 얘기예요. 심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러면 심판에 이릅니까? 이르지 아니합니까? 이르지 않아요. 않아요. 이거 이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르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어요. 정죄함에 막 빠질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죄를 지란 말이 아니야. 혹시 우리가 실수에 죄를 짓고 또 연약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서도 마음껏 살아가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야, 내가 이러다 천벌 받으면 어떡하냐. 천벌 받으면 그게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누르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완벽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양심이 예민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용서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병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지 아니하신다. 이걸 받아들일 때 나의 심령에 자유함이 생겨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25절 이렇게 내용을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진실로 또 말씀해요. 이게 앞에 내용을 쭉 얘기해 주시고 나서 나는 바로 하나님이 가신 심판의 권세,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세, 그런 거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내용을 쭉 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을 좀 하시면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다 우리 죽어 있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것도 나중에 육체적으로 죽은 다음에 심판 때 우리가 부활할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현재형으로 말, 현재형. 왜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각자 듣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과거형이나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으면 나와 상관없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거는 그 시대 사람은 그 시대 사람들, 또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 시대 사람은 우리 시대 사람들 각자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지. 이게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어느 광야에서 하셨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해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라 그 얘기예요. 성경의 말씀들을 현재형으로 들으라. 현재형으로 들으라 그 얘기예요. 현재형으로. 어느 분이 그런 질문을 이게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런 걸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저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그리고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언제 종말이 옵니까?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종말에 대한 징조를 얘기해 주시고 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아니, 그럼 그 당시 그 얘기를 듣던 사람 제자들은 많이 살아봐야 뭐 60살, 70살인데 지금 아직 종말도 오지 않았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런 일이 다 일어날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 세대라는 거는 성경 그 헬라어에서 쓴 용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게 30년, 40년 이런 세대의 뜻하기도 하지만은 여기서 쓰일 때 뭐냐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이 용례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같은 로마서에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세대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실제적으로 뭐냐면은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세대, 그러니까 인류의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수님이 왜 헷갈리게 그런 단어를 쓰셨을까 그거예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성경 보면서 예수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야 그러면은 종말도 안 왔는데 그때 그 말을 듣던 제자들 다 죽었는데 아직까지 종말이 안 왔잖아요. 성경 뻥인가 봐요. 이런 생각을 할 사람도 있을 텐데 예수님 왜 헷갈리게 그런 말씀을 하시냐 그게. 이거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듣던 제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현재형으로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때 실제적으로 제자들은 종말이 올 것, 자기네 세대에 올 것으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단어를 그렇게 썼기 때문에 자기네 세대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실제로 지구의 종말도 올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문헌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초기 기독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굉장히 사모하면서 살아왔어요. 그 재림을 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핍박을 했어도 그걸 거뜬히 이기고 넘어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있을 세대에 오신단다.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 주님은 아셨어요. 그때 오시지 않는, 아직까지 안 오셨잖아요. 이 얘기 뭐냐? 이 세대라면 각자 예수님 때는 그 제자들, 또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 때는 종교개혁자들 그 세대, 저 오늘날 우리는 우리 세대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알고 믿고 받아들이라 그 얘기예요. 현재는 쓰셨다는 게. 그래야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어떤 세대요? 제자들 세대가 아니라 우리 세대. 저는 제가 죽기 전에 예수님 다시 오셨어요. 제가 죽기 전에 예수님 다시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세대. 그러면은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즐겁고 소망이 넘치는지 몰라요. 여기서도 25절에 이때라 하는 게 그 현재로 한 거. 너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은 각자 현재 그 말씀 받아들이라 그 얘기입니다. 다 받아들이셨습니까? 어떤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2020년 오늘 5월 17일 상계동 진리백교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다. 단순히 인간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는 심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심판,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너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죽음, 사망의 권세, 그거를 깰 수 있는 권세를 지닌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영접하고 그 권세를 받아들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의 마음에서 전적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영생의 복이 죽음 넘어 나중에 죽고 나서 심판할 때 그때가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충만히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시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권세를 주신 것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들도 동일하게 참으로 공경케 하게 하려신다고 하셨사오매 저희들이 참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께 경배 드립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임을 저희도 잘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이름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저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은 업신여기고 소외시키고 참으로 비난을 받던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저들을 거두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그들과 늘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그 하나님을 깨달음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저희들이 삶에서 진정으로 변화된 그 모습이, 살아있는 모습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은혜들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